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킬 내 언약 따라하겠습니다. 지킬 내 언약.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여행은 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동탄에서 SRT를 타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에 걸쳐서 가고 갈 때는 부산에서 일본 하타칸까지 8시간을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올 때는 똑같은 역순으로 6시간, 2시간 더 빨리 왔죠. 그리고 이제 도착하다 보니 여기에 오니 12시간 약간 넘어서 우리 성도님에게 잘 다녀왔다라고 저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인사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여행은 일본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했죠. 일본의 기독교가 5%도 안 됩니다. 가장 볼 수 없었던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저희들도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근데 3박 4일 동안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둘째 날 수요일 날이 있는 셋째 날 저희들 숙소가 호텔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들어갔더니 아주 깊은 산속에 호텔이 덩그러니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바로 호텔 로비에서 한 100m 정도 걸어가 보면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교회였습니다.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아니 수요예배가 있는데 교회 불이 안 켜졌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목장예배. 그런데 점점 이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금요예배 없는 교회도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 그러니까 이 설교 한편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을 온전히 다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짜집기를 뭐 어디 뺄 거 빼고 이러지 않고 이 누가가 사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전문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긴 양에 많은 양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아브라함. 왜요?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이 스데반도 유대인이었죠. 누구보다도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뭐 이건 대단한 자긍심이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너희도 받았어? 막 이렇게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자신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으로 보지 않았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조상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구원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이 두 번째 설교의 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죠. 8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 할례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만이 몸에 새길 수 있는 징표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할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할례는 외적으로 몸에 가지는 징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우리 백성, 우리 후손들이야. 이러한 것을 이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할례의 표가 있는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를 스데반이 설교 속에서 그것을 녹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내 자식 하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걱정 반, 근심 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어두운 밤하늘을 아브라함을 이끌어 보시며,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별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총총히 박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모래를 세보라는 거. 선생님, 모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에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뜨끔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쓸 수 없는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5장 8절입니다. 창세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 이 땅을, 이 복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요? 이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말지? 나쁜 게 아니라 좋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요구해요? 하나님 각서 쓰시죠. 이런 거예요. 계약하셔야죠. 계약서를 쓰셔야죠.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상으로 문화를 볼 때는 참 버르장머리였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데 각서 쓰시죠.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순응하십니다. 오케이, 콜. 내가 그러면 너와 계약을 맺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 이렇게 계약을 맺자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 쓰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계약을 쓰기 전에 준비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제물에 대하여 반을 가르는 것입니다. 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불이 되어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가로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오늘날 계약서 그러면 뭐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고 햇불, 하나님이 햇불로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 어기면 너 반 쪼개서 죽을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햇불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더라고요. 이 계약은 누가 요구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성도 여러분,
이 계약을 하나님이 요구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누가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이 없고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데, 야, 아브라함이 너희들 믿음의 조상인 거 맞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례, 이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자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할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깨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까요? 했겠어요? 아니죠. 못하죠. 준표 내놓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믿어야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한테 계약서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계약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지혜 아닌 지혜로운 척 아브라함에게, 당신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없는데 내 몸종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 나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 큰 유업, 내 재산이고 다 누구한테 이러다가는 남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시적 사회였잖아요. 내 아버지는 자식들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의 몸종 누구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계통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작품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였죠? 86세.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이 끝나고 17장 1절이 흐르는 그 시간의 사이가 몇 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이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표출한 거예요. 너 이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는다. 단을 짝에서 햇불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혹해서. 어딜 가나 성경은 그 여자가 이렇게 다 무슨 그 말에 또 남자가 또 다 이렇게 넘어가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지요? 자, 17장 1절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뜻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 왜 약속을 어겼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때 나와 맺은 계약 기억나?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 이루 상상을 몇 년 만에 지금 듣는 거예요? 13년 만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채찍이 아니에요. 제가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은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년이 더 흐른 그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았니? 내가 준다고 했잖아.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도장 찍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14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대면하면서 어떤 첫 마디를 꺼내실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이 할례를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율법을 믿는, 할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죄는 죽고 나는 다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자가 되래요?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자라? 완전한 자라는 걸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완전해야만 나는 너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대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계약대로 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뭐로 죽이세요? 그게 할례예요.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할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의 표징, 너 그때 나하고 언약했잖아, 약속했잖아, 2장 찍었잖아,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너 죽어야지, 이 뜻이에요. 너 그때 나하고 2장 계약했잖아. 그 이제부터 네 후손과 모든 남자는 내 앞에서 죽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남자의 가장 중요한 성기에 그것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누구의 손에 죽었다? 하나님 손에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죽은 몸이라고, 넌 지금부터 내 앞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남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기에 받게 하셨습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할례를 한자로, 할례가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졌는데요, 할례, 이것은 벨할자입니다. 벨할자. 배다할 때 할자, 한자로 벨할, 뭐 레자는 예식 레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베어내다, 영어로는 컷 오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가장 중요한 곳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있은 후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죠? 자,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성도 여러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들이, 조상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분명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역사를 누구에게 들죠? 언약으로 맺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언약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쓰신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신약의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이신 것입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거야. 계약했으면 너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확 죽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몸에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며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며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며 봤지? 내가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죽어야지 너 나하고 계약했으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민족의 우월성,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이 할례를 받으면 마치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를 잘못 알고 있다. 왜냐요? 스데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들의 구원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모세, 율법을 처음에 건드려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건드리고 있어요? 할례. 너희들 그 할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가 되어지죠. 성도들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맞죠?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사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할례를 꺼낸 것은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멘.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내 몸이 아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오케이예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응어리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속썩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리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지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돼요. 예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는 늘 이것을 바꿔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수없이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었다라면, 계약을 했다라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됐어. 사레가 내 몸 중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하나님과 약속했어. 내 목숨 걸고 약속했어. 이 사람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의 방법에 그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입 다물고서 저 고약한 놈 나하고 약속을 어기다니, 인내하시고 13년이 흐른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 아브라함아, 너 죽어야지.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할례의 문제를 꼬집으며 스데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거, 그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이스마엘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들은 형식적으로 몸에 할례를 받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우, 저 할례 받은 내 백성들 겉모습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율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표면적인 것에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할례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이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